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10면에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우리 지우 형제가 또 자막에 띄워놨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며 또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재밌는 대화를 하나 했어요. 우리와 같이 목요일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한 분의 딸이 어제 그 여의도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2시 반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부조와 찬조만 하고 안아주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순종하는 의미로 가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또 우리 같이 기도하던 그 목사님 몇 분이 이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2시 반이니까 식사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들 가셔서 결혼식은 많이 또 참석을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만 하고. 그래서 이제 2시에 전에 2시쯤 가서 아마 인사를 하시고 그 늦은 점심을 거기서 제공하는 걸 이제 먹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그분도 제 친구인데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인사를 내려왔더래요. 그래서 식사하시다 말고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반가워하면서 너 나 모르냐 이제 따님한테 여러 번 봤는데 너 아빠 친구인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제가 그랬더니 내가 아빠 친구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막 저 신부한테 이제 친구 목사 딸이니까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민망해하더래. 못 알아본 걸 굉장히 죄송해하고. 근데 이제 옆에 앉은 친구가 자꾸 이렇게 끌더래요. 그래서 왜 끌어? 그러면서 이제 알았다 그러고 앉았는데 딱 하는 말이 야 이 팀이 아니고 이 팀은 전 팀이야 그러더래요. 그래 보니까 친구 그 친구 저도 얘기 들으면서 아니 저기 식이 2시 반인데 어떻게 밥 먹을 때 신랑 신부 보통 끝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도 시간이 안 맞는데 그걸 굳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딸도 기억을 못하면서 너 나 기억 못하냐고 그렇게 막 그 딸이 처음 봤는데 남의 집 딸인데 알겠어요 그 신부가. 그래서 둘이 한참 웃으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면 망신당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와서 무엇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기도회 때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하나님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5번째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은혜, 평안, 평강에 이르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3가지를 시편에 강조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정말 평안과 평강을 얻으려면, 치료와 회복을 얻으려면, 부흥을 감당하려면, 또 영적 능력을 받으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하나님이 누구시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알면 2번째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라.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 2가지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3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의뢰하고 순종하는 관계. 그래서 이 3가지, 3번째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만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것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고 아닙니다. 우선권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돼. 나 이것만 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명령하실 때 그걸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나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면 내 평생 그 신앙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분야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지혜도 총명도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3가지가 충족되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제가 이사야를 통해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그냥 제가 잠깐 넘어갔던 목요일날 제가 했던 내용을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파수꾼이다. 이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게 하려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더 나아가서 여러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비유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갖고 예배하고 기도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셈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사야 62장에 보면 쉬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너도 일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셈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수꾼으로 셈을 받았다는 원문을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겠다고 자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 된 것 같지만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너 목사하라고 목사의 자리에 목사의 사명을 주셔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신앙생활의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법에 트리니티 언약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안수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세워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하여 불러서 사명을 주신 거지만 기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말지, 파수꾼, 아유 안 하면 말지.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고 하실 때 왜 파수꾼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건물이라고 질 때 건물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도 필요해요.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기초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려고 뭘 주셨다? 기둥을 주셨는데 파수꾼이 뭐다?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의 기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점점 더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이 불신앙이 되었으니까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신앙이 있으면 없으면. 그런데 제가 목요일도 강조했지만 왜 기도를 세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천국 지옥이 걸린 거예요. 목사님 뭐 요새 천국 지옥 아니에요. 난 이게 양보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뭐하러.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 안 하는 거는 제대로 하고 뭐 설렁설렁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걸린 것이고 저 천국에 가서도 상급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기둥으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존재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쉬지 않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 사명에 실패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저는 왜 트리티원 학교회가 어떤 사명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회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제대로 안 하면 여러 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분야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실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둥으로 세우셨고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애쓰시면서 너희도 쉬지 않아라 말하라. 그래야 하나님도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이걸 마음으로 영혼으로 받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져.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이 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을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 복, 다섯 번째 복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누구나 원하고 또 여러분도 원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사야 62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찬송을 받게 하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잘 돼야 돼요? 아니 질문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받. 이게 이사야에 분명히 나온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김현희 집사님 반주하시고 우리 수현이 수민이 반주합니다. 왜요? 박수 받고 인정받고 좋죠. 그것도. 그거는 부산물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로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자녀 갖다 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보다 강력한 기도가 없어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눈물 뿌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의 사명의 첫 번째는, 핵심은, 그 기둥은 예루살렘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게 하는 사명이에요. 두 번째, 파수꾼은 뭐냐?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어디에 세웠다고 말합니까? 성벽에 세웠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방향도 중요하지만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둥으로 거기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이탈될 때 이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갖다 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자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파수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절대로 잠잠하지 않는 거다. 계속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오는지 동에서 오는지 남에서 오는지 북에서 오는지 누군가 이 교회에, 누군가 이 사회에, 누군가 이 나라에, 누군가 이 가정 위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정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정 이미 끝난 겁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이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걱정되죠? 엉망입니다. 지금 뭐 대낮에 막 그냥 막 죽이고 찌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가슴 아플수록 우리가 파수꾼으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또 지하철에서 누가 또 뭐 찔렀다고. 아니 그냥 뭐 공원에서도 이게 우리나라가 이 우리나라 맞습니까? 전 세계에 정말 창피해서 전 세계 토픽이 뭐냐? 한국이 치안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내가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시죠? 걱정되죠? 여러분 자녀들 나가는 거 나도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걱정되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뭐 하셨나요? 걱정만 하셨나요? 불평만 하셨나요? 불만만 하셨나요?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만을 하고 조직을 바로잡아라. 그건 당연히 우리가 요청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셨냐 그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한국이 지금 뭐 마약도 지금 동남아시아는 마약이 다 무너졌어요. 베트남 갔다 온 사람, 태국 갔다 온 사람들 아마 이제 조만간 뭐 랜덤으로 하겠지만 이제는 다 검사할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사를 통해 주신 말씀 딱 하나 붙잡으면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께서 다시 절대 주권으로 임하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파수꾼인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걱정만 아유 어떡해 여러분 그런 사람 도움 안 돼요. 기도해 줘야 된다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내가 파수꾼이다. 내가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이 나라의 민족이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면서 뭐라고 말해? 너도 잠잠하지 말아라. 그냥 미친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거예요. 불만이 있죠. 원망이 있죠. 섭섭함이 있죠.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어를 그거를 영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원망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고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래서 나아질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파수꾼은 그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충족되지 않는 그 부족한 상황을 하나님께 쉼없이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62장에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 바로 잡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파수꾼은 쉬지 않고 수고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풀타임입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응답이 되면 그걸 졸업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를 들게요. 여러분 생업을 예를 들게요. 여러분의 생업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 잘하십니다.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꿈인가 그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고 또 역사의 결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졸업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명제는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것만 바라보고 요것만 기도하면 거기서 딱 끝나버리고 정신 놓고 또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뭐냐? 다음 걸 예비할 수 있어야 돼요.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소망을 갖고 더 큰 기도 제목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하는 거 봤어요. 그럼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쉬지 않고 크게 역사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함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으면서 마시면서 눈과 귀와 이 마음은 다 경계 상태에 있는 것이 이게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원망의 한숨이 나와요. 아이고, 그 다음에 붙여야 되는 게 뭐다? 아이고, 한숨 쉬면 한숨으로 끝나요. 아무것도 봐요. 바뀌잖아요. 더 나빠져요. 그 다음에 주여 한마디를 붙이면 영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황폐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백할 수 있어요. 끝난 것 같아요. 그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뭐 딴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걸 끝까지 붙잡을 때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 감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파수꾼을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뭘 끝났다고 말한 사람한테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난 소망 없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대화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끝날까지.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 물고 놓지 않는 불독처럼, 또 얘가 또 불독이 나오네. 개를 불독을 키우다 보니까 아주 놓지 않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뭐냐? 물고 놓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언제부터 도움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냥 결국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목요일날 안 나오셔서도 이렇게까지 설교를 해줬으니 이제 다 정리가 됐죠? 네. 그러면 오늘 주시는 게 뭐냐? 우리가 누굽니까? 나팔 부는 자. 나팔. 찬송도 계속 뭘 불었어요 우리가? 나팔 불 때. 나팔. 이 나팔이라는 말이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무려 몇 번 나오냐? 나팔이라는 단어만 7번 나와요. 그리고 9번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 것이나 나팔을 불 때에는 나팔을 불지니 9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으냐? 파수꾼과 함께 나팔 부는 자의 사명을 받아요. 그러면 나팔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자녀들의 최고의 지휘관에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 나팔. 그럼 나팔 그러면 그냥 나팔만 생각하면 진짜 나팔 되다 끝나는 거예요. 나팔은 뭘 말하냐면 내가 지휘관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팔을 누가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그냥 소리보다 더 중요한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 지휘관이 누구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지휘관은 누구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인류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미일 맨날 모여서 정상회담해 보세요.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웃기는, 푸틴, 시진핑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이 인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그 나팔을 주시면서 내가 기억해라. 여러분이 나팔을 불면서 왜 나팔 부는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과학자가 아니에요. 정치가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냐? 내 자녀의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냐? 내 인생의 미래는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다. 그걸 하나님이 나팔을 통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나팔 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을 해요. 두 개를 만들 때 하나를 불 때는 어떻게 하고 두 개를 불 때는 어떻게 하고 누가 불고 그걸 다 말씀합니다. 그대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팔을 딱 주시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는 내 명령 안에 있을 때에만 내 보호에 있고, 그러니까 성경 예외의 것은요 우리가 참고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나에게 부정을 던지고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나팔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지도자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본문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나팔입니다. 이 두 가지 위해서 그러면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어라 불 때 불 것이나 불 때에는 불지니 9번이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나팔을 불 때 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최고의 지도자이고 나는 그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구체적인 간섭과 개입이 작용을 하고 시작을 하고 끝내준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습니까? 전능은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 질문할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 하나님. 내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써야 돼요?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경 아세요? 교회를 맨날 다녔는데 몇십 년을 다녔는데 몇 대가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교회 안에 있어도 몇 대 신앙 안에 있어도 내가 무슨 감동을 많이 받아서 눈물 콧물을 다 흘렸어도 여러분 내 하나님이 안 되면 의미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 내가 왜 안 변할까요? 김 집사님 눈 마주쳤습니다. 내가 왜 안 변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해답이 뭘까요? 내가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왜 우리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을 오는 것도 제가 그렇게 뭐 권하지 않고 뭐 오지 마세요 소리 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그냥 대답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 흐릴까봐. 여러분 나하고 말씀을 계속 나눴잖아요. 이 물이 계속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면 분명히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왜 그 전능의 능력이 나의 삶과 내 자녀들과 내가 기도하는 모든 환경에 안 나타나느냐? 물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설교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에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이 가지 않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 전에도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저는 이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목사로 살면서 내가 처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더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느냐가 아니에요. 지금도 더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나팔 제대로 못 부는 거예요. 나팔 불면, 제대로 불면 하나님의 간섭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진심으로 나팔을 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두 번째는 조건절 명령절이고, 나팔 불 때라고 하는 말은 조건절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나팔 부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종류의 대적을 친히 상대해 주신다고는 본문에 말했어요. 나팔 불면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사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팔 불면 조건절 명령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이 나팔을 불면 그들에게 주신 권리와 소유를 되찾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권리를 다 우리는 사장시키고 영적으로 더 분명하게 말하면 빼앗긴 채 살아가요. 이렇게 무능력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혈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그 능력 속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나팔을 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뺏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물질을 뺏기면 그거 마음 어때요? 죽고 싶죠. 진짜 억울하죠. 막 복수하고 싶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은 더 분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아요.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리게인 다시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소유를 빼앗긴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 남들이 살고 있다고,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면서 진군해라. 그러면 어떻게? 너희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권리 준 거, 너희에게 능력 준 거, 내가 약속한 거 다 준다. 나팔 불 때는요, 신학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적군들이 누구이든 간에 이게 전제입니다. 가나안 7개가 아니라 가나안 70개가 되고 가나안 700개 족속이 돼도 나팔 불면, 나팔 불 때 명령에 따라 진군하고 나팔 불 때 사명을 감당하면 니네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질병이든 네가 걱정하는 물질의 문제든 뭐 미래의 암울함이든 걱정하지 말아라. 나팔 불 때 적들은 그들이 누구일지라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두 번째는요, 나팔 불면 저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너희들을 괴로움으로 몰아넣으려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나팔 불 때. 그러면 희한하게요, 나팔 불면 적들이 무너질 뿐 아니라 적들이 무너지니까 저들이 가져왔던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손해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 불 때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본적인 게 뭐냐? 편안해져야 돼요. 근데 편안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왜?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안 맞으면 불편해지니까. 그럼 편안해 기도하던 사람들은 진짜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편안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아니에요. 평안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끝까지 또 정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은, 그럼 평안과 평강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평강은
그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게 잘해요. 아, 이게 목회할 기분이 나네. 다른 교회 교인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벌써 대답이 나. 평강은 뭐냐면 평안보다 더 왜 평강이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을 강조하잖아요. 평강은 뭐냐면 결과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 근데 평강은 뭐냐?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지 말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평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가까워도 하나님께서 평강케 하시면 그 상처와 아픔과 손해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이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팔 불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여러분 그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이 잘 되어줘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요즘은 내 기도가 보면 영광을 처음엔 내가 아니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한 10%는 그렇게 하고 90%는 떼쓰는 거 하는 것 같아. 예. 무슨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죠. 김낙균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뭐 아니면 그만두게 하시고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간절하니까.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팔 불 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환경과 요건 걱정하지 마세요. 나팔 부세요. 파수꾼으로 서 있으세요. 예배자로 예배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참 성경이 기가 막혀요. 나팔 불 때 이런 상황과 상태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가 찾아오면 병자들에게 뭘 질문해요? 야, 몇 년 동안 아파봤냐? 역은 뭘 써봤냐?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습니까? 복음서에 없어요. 믿느냐를 물어보세요. 너 지금 나팔 부느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여러분 남은 인생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내가 당해온 것보다 더 큰 기쁨이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눈물 닦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부터 기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러 작정하시면 그 세월이, 그 고통과 그 눈물의 세월이 아무리 길어서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데미지를 받았어도 이게 상태와 상황과도 관계된 거죠. 나팔 불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자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런 상태에서 살아왔고 얼마나 많이 내가 손해를 보고 살아왔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회복되기를 원하여 나팔 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해온 것보다 여러분이 겪은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압이라고 하는 히브리 차라르라는 말이 있어요. 차라르가 하는 말이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이 차라르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 하는 적들로 인해서 상황과 상태가 최악인 걸 말해요. 요것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칩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 하는 적군들로 향하여 상황과 상태가 참담해진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잃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차라르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모든 방향에서 이겨오는 거예요. 동서남북 한 방향이 아니야. 모든 수단, 온갖 불법과 거짓과 추악과 극악 무도함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제가 이제 연락 받으신 분들만 시편 그 청독하는 빨리 듣는 3시간이면 들을 수 있는 그 드렸는데 다 들으셨나요? 여러분 쭉 들어. 이렇게 보고 내가 더 이상 이 질문을 계속 끌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봐 안 들으신 분들 내가 피드백을 안 보려고 아멘 하신 분만 내가 딱 보고 말았는데 들으세요 제발. 쭉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주어지거든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못된 것들이 이 세상이 온갖 불법과 온갖 추잡함과 무도함으로 너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손해를 끼쳐서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여호와로
이겨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과거를 바라보고 상처와 아픔 속에 종속되지 말고 일어날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 얘기는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좋지 않은 것은 더 끊어버려야 돼요.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고 은혜와 진리로 모든 수단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억압의 상황을 만들어 오는 적군과 모든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팔 불 때. 자라라는 말은 극심한 고통입니다. 앞으로의 고통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극심하게 참아낼 수가 없어. 자라라는 말은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까지,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계속 늘 눌려 있는 거예요.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기에도 너무 늦었고 너무 상태가 안 좋고 너무 계속 악화되고 희망과 가능성이 없다. 이게 차라리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팔불라. 나팔불. 그래서 적당히 안 되는 것보다요, 차라리 완전히 안 되는 게 신앙에 도움된다고 그래요. 어려운 말 같지만 적당히 안 되면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보잖아요. 근데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 동도 막히고 남도 서도 북도 다 막혔어. 그때 에스겔 1장 1절 3절에 그가 쓰임받은 이유를 말하고 그가 한 일을 말하고 있죠. 나는 어디를 본다? 동서남북이 막혔어요. 어디를 볼 거예요? 그렇죠. 에스겔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늘을 봐라. 하늘을 받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스페셜 파워, 특별한 권능을 주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파수꾼으로 서서 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부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어떤 억압 속에 있어도 하늘을 보는 자에게 동서남북은 문제가 되잖아요. 하늘의 신령함이,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치료가, 하늘의 회복이, 하늘의 부흥이. 장군사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나와야 설교를 마치는데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줄 때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